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여러분 성경책 다 펴시고요. 그리고 22장 1절에서 14절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로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하여 오너라 한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14절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녹록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을 담아두고 있는지 우리 하나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이 비유를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지금 이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성전 안에서 율법 행함을 자랑하던 자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운 자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자랑하던 율법 행함의 대표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툭 다시 한번 이 비유를 던집니다. 이전에도 바로 앞에도 예수님이 이들에게 비유를 던졌죠. 악한 농부의 비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딱 꼬집고 계시냐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너희가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이야.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야.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들이야 라고 그 악한 농부의 비유를 탁 던지시면서 다시 연속적으로 오늘의 이 비유를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천국은 마치 왕의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걸 줄여보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을 탁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니 하나님 나라의 기능, 천국의 역할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 비유가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청했던 자들을
오라 합니다. 종들을 보내어서 그 청했던 자들을 오라 합니다. 그랬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안 옵니다. 그래서 다시 임금이 더 많은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청한 자들을 오라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밭으로 가야 하고 나는 상업차로 가야 하고 일하는 대로 가야 하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요. 그 종들을 능욕하고 희롱하고 때리고 죽입니다. 여하튼 잘 죽여요. 참 보면 여하튼 잘 죽여요. 자기한테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 하는 그런 종들, 원치 않는 말을 하는 자들에게는 여하튼 희롱하고 능욕하고 능멸하고 죽입니다. 왜 오기를 싫어하죠? 왜 오지 않죠? 임금이 종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청한 자들한테 자, 이제 왕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다. 살찐 소도 잡고 살찐 짐승도 잡고 그래서 내가 오찬, 저녁, 만찬을 다 준비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해서 이제 청하니 오라 합니다. 근데 오기를 싫어해요. 안 와요. 왜 안 오죠? 나는 밭으로 가야 하고 나는 일하러 가야 되고 똑같은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밭으로 일하러 가야 하고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5쌍 나는 소 5쌍을 샀으니 그 소를 돌보러 나는 가야 되고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나 가지 못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일이죠. 자기 일이죠. 자기 일상 아닙니까? 자기 삶, 자기 일, 자기 일상 그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어서 오라 하는 거예요. 살찐 소도 잡고 살찐 짐승들 잡아서 하나 부족함이 없이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추었으니까 청한 자들을 오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오기를 싫어해요. 아니 거기에 no tension,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일상 때문이에요. 나는 밭으로 일해야 가고 나는 소 5쌍을 샀으니까 그거 돌보러 가야 되고 나는 사업지에 가야 되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내 일상, 내 삶, 내 일.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보다 살찐 짐승과 살찐 무슨 소를 잡아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든 그 혼인잔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일이에요. 나 살아가는 내 일요.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오라 한 임금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나는 밭에 가야 되고 나는 소를 돌보러 가야 되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고 나는 일하러 가야 되니까 못 간다라고 하는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임금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왕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죠. 미리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 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놨는데 그 날짜는 이런 날에 할 겁니다 하니까 스케줄 다 비워두시고 그렇게 다 좀 조정하시고 물어봐야 되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그 임금이 그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일방적으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베풀어버리는 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한 자들을 오라 하는 겁니다. 각자의 인생이 있는데 각자의 삶이 있는데 각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나의 일상이 있는데 못 오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밀어버린단 말입니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추방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못 오고요. 나는 저래서 못 오고요. 나는 이런 일 때문에, 나는 저런 일 때문에. 각자 자기의 일상,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자기의 이유, 자기의 무슨 옛사람의 생각들. 절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력으로요? 아니, 절대 자력으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너희가 들어오지 못한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요, 놓치지 마세요.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있었다고요? 대제사장요, 바리새인들요, 백성들의 장로들요.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우리가 만든 율법 행함의 의로움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툭 던지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인구가 같으니 가서 청한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매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각자의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삶에는 다 이유가 있죠. 각자 인생이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툭 던지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들, 너희는 절대 너희 스스로, 너희가 가진 너의 의로움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절대 자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다 일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삶이 있어요. 부르시는 그날, 글쎄요, 아멘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 몇 명 있을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났어요. 그 다음에 임금이 진노합니다. 오기를 싫어하니까 진노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어떻게 하죠? 그 종을 잡은 살인자들을 진멸해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임금이 한마디 탁 던져요. 내가 청한 자들은 그 청함에 합당치 아니하니. 다 죽여.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려. 그리고 종들에게 시킵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그래서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그 사람을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라. 그가 누구든지요, 그가 선한 자든지 그가 악한 자든지 상관없이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 해서 다 오라 합니다. 그래서 왔어요. 여기서 오늘 비유가 그냥 끝이 난다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와, 미리 왕이 청한 사람은 그 청함에 합당치 않구나. 그래, 그들은 합당치 않은 자들이야. 다 진멸하고 죽여도 괜찮은 자들이야. 그리고 나서 다시 왕이 사거리 길에 가서 누구든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왕의 혼인잔치를 오라 해서 왔으니까, 그래서 그 혼인잔치가 손님으로 가득해서 즐겁고 아름답고 흥겨운 혼인잔치로 끝났다 하면 오늘 비유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오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혼인잔치 손이 가득했다 했습니다. 손님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뜬금없이 왕이, 임금이 손님을 보러 그 혼인잔치에 나갈 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로 잡고 싶었어요. 사실은 유구무원이더라. 저희 아내는 무슨 말인지 아마 도통 모를 거예요. 유구무원이 뭐지? 하고
영어 번역에 보니까 he was speechles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 왕이 한 행동이 유구무원한 그 사람을 수족을 붙잡아서 수족을 결박하고 밖으로 내어 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고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툭 던지시는 말씀이 청한 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이 말씀, 이 비유가 툭 끝나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오라 그랬잖아요. 일방적으로. 누가 뭐 가고 싶어 갔어요? 그냥 길거리 사거리에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그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만나는 대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끌려오다시피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코멘터리? 뭐 이게 해설집? 그걸 보니까 예복은 뭐 당시에 뭐 그 혼인잔치의 관습에서 예복은 주인이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인이 입구에서 주인이 마련한 예복을 입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눠줘서 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를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코멘터리가 이 해설집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인이 마련한 예복을 주었으면 내가 준 거 그거 다시 입어 그러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그 예복 줬잖아. 그 예복 입고 있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고 있지 않고 여기 있느냐라고 그를 꾸짖고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수족을 결박해서 밖으로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해라 하라고 밖으로 내어 쫓아버립니다. 아니 따져볼까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요? 물론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잘못했겠죠. 근데 더 큰 잘못은 누가 했는데요? 예복을 주었으면 입으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굳이 뭐 그렇게 큰 일처럼 대단한 일처럼요. 그 사람을 수족을 결박해서 밖으로 내어 쫓을 만한 그만은 무슨 큰일이라고요. 왜? 예복 입지 않는 그 사람을 꾸짖고 예복 입지 않는 그 사람을 수족으로 결박해서 네 잘못이야. 왜 그렇게 해요? 도무지 제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 같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3절인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라고 8장 3절이 시작하더라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다 성취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곧 죄를 인하여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 죄 있다 정하사 예수님을 너는 죄인이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죄로 정해버리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누가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 약속이었잖아요. 내가 아들과 함께한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이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요?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육신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그 육신에 죄 있다 정해버리시고 하나님이 그 죄 있다 정해버리신 육신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못 박아버리셨단 말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3장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데요? 은혜요.
그 은혜의 내용이 뭔데요? 구속요. 예수의 피요. 그 십자가의 피를 누가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나니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예수를 죽였는데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관심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하든 말든 나는 내 인생, 내 일상, 내 삶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내 먹고 사는 내 하루하루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를 하든 말든 무슨 완벽하게 살찐 소를 잡든 말든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근데 오라 하네요. 오라 해서 그냥 쫄래쫄래 따라왔어요. 그냥 따라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 혼인잔치에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냐라고 꾸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내가 왜 예수를 죽였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라 했어요? 각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온 이유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누구 친구 따라, 어떤 분은 뭐 따라 다 다르게 이 자리에 와 있을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자리라면서요. 즐겁고 기쁜 자리라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고 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라고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왜 책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후에요, 그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너희가 예수를 죽이셨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언제 못 박았는데요? 그리고 나서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꾸짖기는요, 책망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있냐라고 책망하는 것은 왕이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아침 일찍 졸린 눈 비벼가면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엄마 잔소리 들어가면서 엄마 손에 이끌려서 찔레찔레 교회 오죠. 오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으니까 점점 더 하는 말이 죄인이야, 죄인이야.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네가 바로 예수를 죽인 죄인이야. 너의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말이 이해가 될까요? 그 말이 용납이 돼요? 안 되니까 나는 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이 되면, 나 혼자 독단적으로 행할 수 있는 나이 되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딱 그 모습이잖아요. 책망이 없단 말입니다. 딱 그 이야기예요. 왕이 예복을 줬어요? 줬다고 쳐요. 그러면 예복 입으라 좋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꾸짖기는 왜 꾸짖습니까? 왜 예복 입지 않았다라고? 불러주실 때는 언제고, 무조건 데리고 오라 할 때는 언제고, 왜 예복 입지 않았다고? 뭐라 그래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도무지 용납하지 못하고,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고집을 밀어내고 쫓아내고 추방시키는 것이 천국의 기능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삽니다. 지식으로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 모든 생각, 학습된 능력, 살아오면서 축적된 노하우, 이런 걸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삽니다. 궁금하면 물어보죠. 옛날에는 구글한테 물어봤습니다. 구글씨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정보를 가르쳐줘요. 요즘은 챗인가요? 챗 GPT? 걔한테 물어보면 와, 저도 몰랐던 성경의 내용을 이만큼씩 이렇게 보여줘요. 정보를 굉장히 많이 습득해요. 요즘은 또 챗씨 말고 학씨한테 많이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학씨 몰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안 보시니까 저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보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축적하고 학습된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만 하면요, 내가 가졌던 정보, 특별히 요즘 유튜브인가요? 거기서 알았던 정보를 내 머릿속에 달달달달달달 얘기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옛사람의 나, 그게 자기 옷이란 말입니다. 그게 자기 의로움이에요. 그런 자기 의로움, 자기의 옛사람이 고집스러운 나를 추방시키고 밀어내는 기능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청한 자를 오라 하며 오지 않습니다. 너희는 절대 너희 스스로 자력으로 믿음으로 올 수 없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멕시코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제가 이런 얘기 하나 들었어요. 참 유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비가 오지 않았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도하자, 하나님께 농사 짓기 위해서 오늘 비가 오게 해달라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나간답니다. 나가는데 아들은 우산을 들고 나간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왜 우산 들고 나가니? 날씨가 이렇게 쨍쨍한데. 아버지가 기도했잖아요. 오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어제 차 안에서 누가 그 예화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머릿속이 띵 했습니다. 저도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그게 이루어질 줄 아는 기도인지를 모르고 그냥 내 일상을 또 사는 거예요. 내 삶을 또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냥 내가 또 살아가는 거예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산은 절대 들고 가지 않아요. 믿음 없이 삽니다. 그냥 IQ로요. 명석한 두뇌 요거 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 옛사람이 자기 의로움요, 자기 행함,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의로운 자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자기 의로움을 천국은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너희는 너희 스스로 너희 의로움으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요, 예복은요, 예복을 입어야죠. 그 예복은요,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죄송하지만 성경을 펴서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14만 4천의 모습요.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14만 4천이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무슨 감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찬양하는데 그들의 모습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은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왔대요. Come out of great tribulation이라고 영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왔답니다. 환난을 모면한 것이 아니고요. 그 환난을 피하여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큰 환난을 통과해서요. 그 환난 중에 나온 자들인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죄가 떡지떡지했던 그 옷을 씻어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흰옷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환난 피하고 싶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환난 모면하게 해주세요. 이 환난 좀 비껴가게 해주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 예복이 어떤 예복으로 요한계시록에 얘기를 하는데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요. 그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요. 그 큰 환난이 뭔데요? 바로 나의 옛사람의 자기 의라는 그 고집스러운 옷을 벗겨내는 환난요. 나를 죽여내는 환난요. 그것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내 판단, 내 경험, 내 상식, 내 정보, 내가 아는 그것으로 이 인생 살아가는 그 옛사람이 나요. 하나님이 오라 합니다. 혼인잔치가 예비되었으니 자 오라 합니다. 근데 내 일상이 더 중요한가요?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아무리 살찐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무슨 완벽한 혼인잔치를 만들어 놨다 해도 관심 없어요. 오직 관심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냥 내 먹고 사는 일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벗겨내신단 말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이 고집스러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벗겨내시는 그 환난요. 그 고통스러움. 하는 족족이 일이 안 돼요. 나는 이게 맞다라고 하는데 하는 족족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돌이켜보면요. 얄팍한 나의 이 지식 지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않은 그것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한 번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조근조근 씹어서 찢어내시는 그 환난요. 그 통과하는 자들 그 모습을 성경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주인이 준 그 예복 입을만 했으면 입었겠죠. 그때 그죠? 그때 그 예수 내가 잘 믿을걸. 그때 신앙생활 잘할걸. 그때 내가 믿음 생활 잘할걸.
잘할 만한 법 있었으면 잘했겠죠.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거 옳은 일 맞네. 잘할 거, 예복을 입을 만할 만 했으면 입었겠죠. 예수를 믿을 만 했으면 믿었겠죠. 그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이 예복 입을 만한 예복이 아니니까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 앞에 나가는 일이 내 인생, 내 일상보다 덜 중요한 거예요. 할 만하면 했겠잖아요. 절대 스스로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나올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반드시 그 환난 통과케 하세요. 그리고 그 환난을 통과케 해서 어린 양의 피로 희귀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언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오게 하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보면서요, 할 만했으면 했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 우리는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소관 아니에요. 누가 청함을 받았는지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그건 저와 여러분의 소관 아니란 말입니다. 청한 사람은 많아요. 그래 하나님 많이 청하셨겠죠. 택한 사람은 하나님 제 소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이런 나를 조근조근 찢으시고 그 예수의 피로 흰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 이런 나를 신부단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니 나도 택한 가운데 있는 자 맞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택함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 끝까지 이런 나로 거룩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청한 자는 많으니 청한 자는 많되 택한 자는 적다 하니까 무슨 여러분 가운데 앉아있는 중에 무슨 이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소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다만 내 자신은 내가 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비껴나가게 하실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아프게 책망되게 들려올까?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면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있느냐라는 그 책망이 혹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들려올 때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내 옷을 입고 있네요. 이 고집스러운 내 옷을 입고 있네요. 이거 벗겨주시고 얼마든지 환난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환난 통과할 수 있으니 그 환난을 통과해서 이런 나로 예수의 피로 쉬고 빛나는 구원의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로 세워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